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에 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유를 초월하여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충만케 되어지는 감사 체질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훈련의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지역 식구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과 또 가문과 후대와 현장, 지역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요 사역자 주장은 캠프는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사실 이 제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디데이 캠프로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7월 10일 주일은 또 우리가 초청 주일이라고 해서 4주 동안에 우리가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그래도 만났던 사람들, 또 접촉한 사람들, 또 연결된 사람들, 또 찾아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현장 좀 주일 예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의 가장 좋은 거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우리 예원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로 한번 초청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초청 캠프를 이제 끝으로 해서 이번에 캠프가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죠. 우리가 시작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무리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캠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캠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 특히 이번 주일은 이제 절기를 따라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제 보리를 수확한 거죠. 근데 그냥 보리 수확했구나 이게 아닌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50일밖에 되니까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났죠.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보리를 수확했다는 겁니다. 기적인 거죠. 광야에서 뭐 농사 지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는 뭐가 되어져서 아니면 또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져서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 내죠. 또 감사 제목도 냅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쩌면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말은 근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죠.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근원적인 감사,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없다는 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열매 좀 없구나 이런 의미 아니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대신에 뭘 먹습니까?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주.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 여러분들은 와인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성찬식 할 때 요만큼 먹고 그 외에 포도주스 먹지 와인 잘 안.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먹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뭡니까? 기름. 기름 없으면 여러분 전병 구울 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구워 먹잖아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무화과 나무도 중요한 식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외양간에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다. 가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 그럼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완전 빈털털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거지요, 알거지. 이런 상황인데 그럼 감사할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뭐가 좀 이렇게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상태는요 아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망해가지고 빈털털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감사를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상태가 어디에서 확인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불평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막 원망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막 뭔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찬양과 감사와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금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요. 왜 감사해라 하느냐? 왜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하느냐? 뭐 억지로라도 감사를 적어봐라. 뭐 감사 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해보라고 하느냐?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언제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때. 그것도 그냥 뭐 주셨기 때문에 감사도 참 귀한 거지만은 그보다 더 수 높은 감사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어요. 응답하신 게 없고 역사하신 게 없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받은 거고 그 구원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늘 강조하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놓치게 되느냐? 비교의식이라고 해서 비교의식.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한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애들은 뭐냐? 저 옆집에는 뭐 어디 뭐 가고 뭐 어디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좋은 성적을 받고 그 눈으로 우리 아이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심한 거죠. 남의 남편은 막 승진하고 막 또 엄청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부 다 비교의식. 사탄이 비교의식을 딱 집어넣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와한테. 봐라, 하나님이 이 선악과 왜 못 먹게 하겠느냐? 다 먹으라 했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하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거. 하나님 그게 싫어서 너 못 먹게 하는 거다. 딱 비교 상태에 빠지기만. 그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 참 나쁜 사람이네. 뭐 놈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나쁜 뭐 먹겠네. 요 좋은 거 왜 우리한테 안 주냐고. 요 비교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딱 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조윤아 가족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 가족 사건 뭐 뉴스에 막 엄청 나왔잖아요. 저도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뭐 뉴스 잘 안 보니까 근데 계속 나오니까 네이버 기사에 그래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물론 빚이 뭐 몇 억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 더 될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하게 빚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쪼달리고 힘들겠죠. 여러분 그 빚독촉까지 쪼달리는 건요 사람이요 숨을 못 쉽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예원 가족들 중에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자살해야 되잖아요. 예원교회 전체 다 같이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 다 빚내서 헌금하고 빚내서 건축하고 다 빚내서 다 했는데 또 뭐 연예인들 보세요. 뭐 연예인들 좀 잘 나가는 연예인들 뭐 사업하고 투자해가지고 뭐 망해가지고 몇십억 만 또 그거는 양반이죠. 저 원전 도박 가가지고 막 수억 날려가지고 그랬던 연예인들도 보란듯이 다 뻔뻔하게 잘 살잖아요. 그 사진 보니까 뭐 이제 차에 타고 다 뛰어들었잖아요. 차가. 그 차를 건져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외제차더라. 끌어올렸는데 모닝이 올라오고 모닝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런 작은 차가 올라왔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몇 억의 빚이 있고 막 그러니까 쪼달렸구나.
근데 차가 아우디 외제차 좋은 차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몇 년 동안 할부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갚았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겠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이걸 놓치는 거죠. 이거.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빚 때문에 막 돈 쪼달려가지고 뭐 죽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어느 날 그 몇 억이라는 게 아마 몇백억처럼 들려 보였겠죠.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 몇 억 어쨌든 갚기 위해서 뭐 노가다를 하든 알바를 뛰든 식당 일을 하든 어떻게 조금씩 갚아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 끝났구나 이제. 모두 다 끝났구나 이제 끝내버리자. 그럼 벌써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딱 생각과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걸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고백입니다.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소출 다 없고 외양간 우리의 소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뭡니까?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때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용이 달라요. 감사의 기준과 내용이 다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없을지라도 없고는 뭐죠? 지금 현재 없다는 거죠. 그럼 없을지라도는 뭡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지금 내 남편이 당장 교회화가 안 되고 예배 회복 못하고 아이들의 상태가 당장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경제가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나는 뭐 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혹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속에 있다라면 무슨 기준 때문입니까? 무슨 내용 때문입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니까 감사할 게 없죠.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나한테 맞는 게 없는데 또 육신적인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형편이 늘 그만그만 하거든요.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기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기준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내용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를 살리는 캠프 24라는 말씀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 25. 오늘은 뭐냐면 영원한 응답과 축복. 그러니까 24, 25 이제는 영원한 응답. 이게 바로 캠프의 축복입니다. 이제 함께 모여 연합하는 캠프는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잖아요. 여기 덕양, 동대문은 굉장히 밝았고요. 왜? 이제 무거운 짐 벗었거든요. 근데 한 팀이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 일기예보를 보니까 1시부터 비가 온다고. 어떻게 아시고 1시 캠프 시작하는 시간에 딱 비를 주시는지 감사하죠,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무조건 감사라고 했는데 이 팀도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1시 시작해서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함께하는 이 연합하는 캠프는 이제 오늘 마무리되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초청 캠프로 이제 마무리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캠프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캠프가 왜 영원한 응답이고 왜 영원한 축복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캠프는 뭐냐면 바로 재앙을 막는 캠프입니다. 재앙을 막는 캠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눈을 열고 보면 이 캠프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 캠프는 재앙을 막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린 쭉 현장 간다 안 간다 영접됐다 안 됐다
역사가 있다 없다, 또 몇 명이 참석했다 안 했다, 그걸 넘어서서 캠프 그 자체가 뭡니까?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재앙을 막는 캠프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뭡니까?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재앙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 시대, 특별히 정신병 시대. 그 조윤아 가족 사건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정신과 병원에도 수차례 갔고 약도 복용하고 있고 우울증, 공황증까지. 그러니까 시달렸던 사람인 거예요. 시달린 사람한테는요 극단적인 선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흑암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가 완전히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까지 찾아왔습니다. 네피림 시대란 말은 모든 것이 뭡니까? 육체가 되는 거죠. 심지어 접신운동.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냥 뉴스에서 보니까 아마 이런가 보다, 3단체가 이런 거 하나보다, 프리메이슨이 이런 거 뭐 하나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 속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에 갔을 때 커피, 이디야 커피 사장님 소개받은 그분 찾으러 만났거든요.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 그분이 얼마 동안 막 너무 몸이 시달리고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런 상태 속에서 아주 친한 누나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소원이니까 한 번만 나랑 어디 안 가자고. 그리고 친한 누나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 뭐 한번 들어주자 해서 어딜 같이 따라갔대요. 가보니까 뭐 하느냐, 앉아서 이제 수련하는 곳이야. 수련을 하는데 한 1시간쯤 했는데 이 사람이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예요. 뭐죠? 이제 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접신입니다. 강파는 뭐 기운동, 명상, 마음 수련원, 그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는 뭡니까? 귀신 접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등골이 오싹했다고 그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몸 모르고 잘못돼버리면요 완전히 접신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네피림 시대가 우리 가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수원여도 초등학교 그 담임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이런 명상과 기운동 하니까 쉬는 시간에 아이들 그 요가할 때 앉는 그 조그만 방석 있잖아요. 그거 다 사줘가지고 그거 다 까놓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만큼 네피림 시대가요 찾아온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출발됐느냐, 우리가 그 근원과 뿌리를 알아야지 치유하고 살리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 배후에는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사단이 딱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결국은 심판의 어마어마한 권세로 그 불신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합니다. 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살인하고 남 죽이고 막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게 원죄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심판이 찾아왔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재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재앙을 아예 살릴 수 있도록 뭘 주셨죠? 방주를 주신 거예요. 방주. 특별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이 사단과 지옥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도 물론 우리가 재앙, 네피림, 정신 이렇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건 없지만은 이 속에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계속 영향받다 보면요, 우리도 뭔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면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8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내 후손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어쩌면 더 시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또 그냥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후대는 다르죠. 우리 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는 우리의 전철을 밟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방주, 노아야 네 후손을 위해서 또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후대가 이 방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나가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요즘 예전에 한동안 많이 하셨던 게 2030에서 2080 이거 꽤 하셨잖아요, 그렇죠? 2030은 좀 우리가 현실성이 있죠, 그렇죠? 7년 뒤잖아. 8년 뒤입니까? 8년 뒤면 2030년이에요.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쨍쨍한데 확실한 건 뭡니까? 이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우리 맨 뒤에 있는 막내 정도 지금 3살이니까 정도 살아있을지. 나머지는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서 막 뛰어야 될 그런 본격적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랩런트들이 이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그때는요, 네필이 더하겠죠. 재앙 더 심할 겁니다. 왜? 말세 중에 말세인데. 그러면 이 방주의 비밀 없이 그냥 나간다. 바로 홍수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그냥 끝난 거고, 언약 가진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방주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아야, 처음엔 네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하고, 가정에서부터 언약을 심어주고, 그래야만이 학교 현장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예렘패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 해당되는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구에서, 지역에서 예렘패를 놓고, 왜? 우리 지역에 후대들 많이 있잖아요. 덕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제 캠프 마무리하면서 따로 또 이렇게 랩런트 후원금 이렇게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예렘패 하니까 또 교사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 봉투로 하나 딱 저를 보고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주는 건 아니고 그 지교의 사역자들이 헌신한 거겠죠, 중직자들하고. 그 얼마나 마음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막 엄청난 실력 가져도요, 40일 동안 홍수 쏟아지면요, 그 물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40일 동안 하늘에서 뚜껑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그 홍수 속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그리고 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각 동물의 뭡니까?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아니 노아 한 사람 살 것 같으면, 노아 가족만 살 것 같으면 방주 그냥 돛담배 조각배 하나 조그만 거 만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큰 축구장 반 크기만한 그런 큰 배를 만들었느냐?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2, 3, 7, 8, 5, 5천 종. 모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방주 만들어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까? 그것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이 계속 내려보세요. 우리 집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 후대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3년 동안 기근, 그러니까 뭐 몇 달이 기근 오는 거는 괜찮아요. 몇 달이 기근 오면 개인적으로 양식과 이런 걸 많이 비축해 놓은 잘 사는 집은 피해가 없겠죠. 근데 3년이 기근이 들면요, 아무리 부자도 그 기근에 당합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후대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괜찮겠지.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세상과 현장과 모든 게 재앙이 덮여버리면요, 그 속에서 무인도에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현장과 세상 자체가 완전히 네피림과 재앙과 정신병 시대라.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재앙받는 캠프라. 두 번째, 캠프가 왜 영원한 응답이고 왜 영원한 축복이냐? 이런 재앙 막는 캠프를 우리는 지속하는 캠프가 돼야 돼. 지속. 함께 모여 사는 캠프는 장소, 시간, 여러 가지 상황들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구만 여러분 다 도망갈 거고 뭐 다른 대교구로 다 이사 가버릴 겁니다. 그렇죠? 자주 못해. 왜? 인원들이 많은데 모여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쉽지 않습니다. 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가장 편안하고 쉬운 나 혼자서 하는 캠프. 그거는 뭐 시간 맞출 필요, 왜? 나 혼자서 하는데 무슨 시간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디 갈 필요도 없는 거야. 나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지속하는 캠프. 그 캠프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캠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뭡니까? 몸에 막 땀도 차고 막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뭐 덥다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그냥 이게 약간 대만 생각나더라고. 대만. 요거보다 조금 더 더우면 대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습하고 조금 더 자주 비가 왔다 갔다 하면 딱 대만입니다. 그 대만보다 더 더운 나라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요 그보다 한 두세 배 더 더워. 숨이 막 턱턱 막힐 만큼. 이제 동남아 쪽이 다 그렇잖아.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루틴이 다 있어요. 아침에. 그렇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들, 오늘 내가 수업할 거, 학교, 학생들 그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 학교 선생님이니까. 오늘의 캠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는 캠프예요. 정체성 캠프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이 누구신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정체성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옵니다. 그렇지.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린 시한부 인생이잖아. 그 이번 주 토요일에 랩런드 전도할게. 시한부 인생 얘기하셨어요. 시한부 인생. 꼭 병원에 호스 끼고 막 응급실 가야만이 시한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우린 시한부 인생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일은 몰라요.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눈 뜰지 안 뜰지 몰라요. 그럼 이 오늘 하루 주인이 누굽니까? 그럼 난 이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상고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힘들면 누워서 하셔도 돼요. 전 누워서 주로 합니다. 누워서 잠은 깼는데 눈은 안 뜨고 있는 이 상태 좀 있잖아요. 일어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393 짧게라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393을 가지고 이제는 삼원을 쏟고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캠프의 날이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캠프의 날이 될 정도로 내가 먼저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캠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막 몇 주 동안이 막 더운데 막 화요일날 진짜 덥더라고. 수요일 오늘 비 온다 해서 좀 오늘 좀 괜찮겠구나. 하도 더웠으니까. 그만큼 막 걸어가는데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힘든 캠프를 여러분이 했는데 그거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혼자서 오늘의 캠프. 그쵸? 이게 훨씬 쉽죠?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이걸 잘 안 하더라고. 이런 캠프는 안 하고 막 힘든 캠프, 억지로 하는 캠프. 이상한 그런 체질이 많나 봐, 저와 여러분들. 이 쉬운 캠프 놔두고 우리 억지로 하는 캠프, 막 힘든 캠프. 이게 가장 쉬운 캠프, 오늘의 캠프. 딱 아침에 눈 떠서. 그러면 그날 하루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사건 캠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캠프 영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아침에 이걸 딱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일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캠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건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계속 사건을 겪은 거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사건 겪었잖아요. 왜요? 그 사건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건 캠프입니다. 근데 캠프 빼버리면요, 늘 사건만 당하면요, 고생합니다. 피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고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오늘의 캠프를 누리면 모든 사건 문제가 다 뭐가 됩니까?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잖아.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갱신.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눈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이 전부 다 응답과 축복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건 캠프. 매일매일 사건 캠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기회, 빛을 비추는 캠프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4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 캠프. 캠프라는 건 모든 것이 캠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24 하고 있습니까? 에어컨 24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24. 시원한 곳이 어딜? 캠프 하는데 막 그 더운 낮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 있어요. 왜요? 거기 시원한 에어컨이 한 대 있거든요. 시원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거리 안 나가고 경로당으로 다 오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24 캠프란 말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의 캠프, 정체성 캠프, 이거 딱 누리면요, 그날 하루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24 자체가 뭐가 되나요? 캠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나가는 캠프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하게 하게끔 현장으로 내보내서 힘든 캠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가장 쉬운 캠프, 가장 재밌는 캠프, 이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요, 길 다닐 때 그 사람 얼굴 볼 때 그 사람을 뭐로 보겠습니까? 이 사람의 눈 화장 어떻게 했고, 볼터치 어떻게 했고, 화장품 뭐 발랐고, 그거밖에 안 보이겠죠. 메이크업 하는 사람은. 미용하는 사람은요, 머리부터 먼저 보겠죠. 머리 상태 좀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했지? 강남에서 했다? 어디서 했다? 왜? 미용사는 거기만 딱 관심이 간다. 여러분이 아침 이 캠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응답 기회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차버리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그날 하루를 그냥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시작할 아침부터 바로 이 정체성을 딱 붙잡고 중요한 축복소 들어가 버리면 그날 하루 모든 것들을 다 캠프로 들어가. 그게 24캠프. 이 캠프를 하셔. 이 캠프를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함께 모여서 나가는 캠프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천히 안 하다가 그것도 코로나로 3년 동안 푹 쉬었다가 그 더운 날에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겠어요. 어제 포럼하는 팀들 들어보면서 막 내가 막 죄인 같더라고. 내가 이 힘든 캠프를 이렇게 부담돼가 영접 메시지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혼자서 계속 그려보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막 이런 포럼 하시는 거 들으면 내가 막 죄인 같더라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이 캠프 해볼게요. 이걸 평상시에 누리면요 나가는 캠프 어렵지 않다.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으로 가는 참된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혹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를 조금 누렸는데 지금 당장 그런 변화와 응답, 역사 없는 것 같지만 또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힘 빠지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이 아니라 할지라도 빛의 역사는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빛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캠프를 이제 우리가 잠깐 몇 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이 캠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삶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구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뭐 3초월 3세팅, 뭐 3천무후무 말씀, 그건 이제 다 알고 계신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저 천국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가 나에게, 그 보좌가 우리 가정에, 그 보좌가 우리 후대에게, 그 보좌가 우리 지역과 구역과 현장 속에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3 뭡니까?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 이 상부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일시적입니다. 다른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성삼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상부삼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럼 이 상부삼을 가지고 이제는 24할 정도로, 24란 말은 제일 먼저 뭡니까? 내 자신에게 이 상부삼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393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져. 이 축복을 내가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최고의 작품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죠. 여러분 최고의 작품이 뭐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 뭐 피카소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전 미술 전시회 가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전공자도 아니고, 그죠? 어떤 분들은 막 그 그림을 보면서 막 30분째 서 있던데 나는 한 5초 보고 나니까 원시를 뭐 피카소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뭐 그렇게 막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보니까 그림으로 그냥 애 장난치듯이,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그래도 이건 잘 그렸을 것 같은데 그거 그려놓고 막 몇십억 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작품인가 봐요. 작품. 그런 작품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남은 생애에 정말 70제자 세우겠다, 70지역을 살리겠다, 70나라와 후대를 살리겠다. 그게 막 뜬구름 잡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 캠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작품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뭘 남길 겁니까? 재산 아무리 남겨놨자 그 재산이 과연 후대에게 정말 복이 될까요? 응답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이 땅에 뭘 남겨놨다, 그거 잘못하면 우상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제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예수님 뭐 책을 썼습니까? 보통 종교 지도자들, 교주들은 다 뭐 책을 남기고 비석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요. 12제자 70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뭘 남길 겁니까? 작품.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최고의 인생 작품을 여러분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캠프해야 돼요. 물론 현장을 캠프하고 불신자도 캠프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캠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인생 캠프란 거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 내 자신이 매일 하나님 주시는 빛의 축복 속, 393의 축복 속, 오늘의 캠프 속 여러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실패, 숨은 배경들, 잘못된 뿌리들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집니다. 결국은 재창조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약함들, 나의 모든 상처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내 인생이 새롭게 캠프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죽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내 주장, 내 동기, 내 자존심, 내 야망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죽었는데. 근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은 척 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척 하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살아있는 게 이게 막 나오잖아요. 제가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죽은 척 하시는구나.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 사람이 죽은 척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손, 발이 못에 박혀가지고 몇 시간째 피 줄줄 흘리면요, 그게 더 고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아무 평안과 자유가 있을 텐데 살아있는 것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 안 되니까 죽은 척. 그러다 언제 드러납니까? 탁 부딪히면요, 감정, 자존심, 예체질, 혈기 막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뭡니까? 안 죽은 거, 죽은 척한 거. 죽은 척이 아니라 뭐죠?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줘.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캠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 되어지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은 드디어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캠프 인생. 초대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캠프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120명밖에 안 돼요. 개척교회에서 조금 더 큰 교회죠. 작은 교회. 100명 남짓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크기는 작았지만은 그 120명 한 명 한 명이 뭐냐 다 플랫폼이었어요.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어져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그 현장에서 매일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그 결과 그 120명 때문에 3천 제자가 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 작은 겉으로 보면 작은 교회지만 그 120명이 플랫폼이 되니까 로마가 그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교회죠. 어마어마한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십시오. 집에 있든지 성지 매일 함께 모여서 집중하고 누리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모았다고요? 날마다 더해 주셨다. 날마다 새 가족과 생명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캠프 인생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캠프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가장 쉬운 것부터 아시겠죠? 가장 쉬운 캠프. 이 쉬운 캠프. 이 쉬운 캠프 안 하시면 이제 어려운 캠프 계속 할 겁니다. 어려운 캠프 하지 마시고 쉬운 캠프, 쉬운 캠프. 가장 나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캠프. 캠프 24. 그래서 관계전도. 그렇죠? 캠프 인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관계. 여러분 다 관계 맺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고 지인이 있고 친구들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고 다 관계돼 있고 사람은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빛으로 비춰보십시오. 그럼 반응이 나옵니다. 빛을 비추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입니까? 좋든 싫든 아니면 무반응이 무반응도 반응이에요. 우리 무반응을 보고 막 낙심하잖아. 무반응 반응입니다. 또 반대로 막 이런 거 왜 보내냐고 그것도 반응이에요. 왜? 빛이 비쳤으니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시간표 따라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관계죠.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4년 동안에 막 너무 힘들었죠. 캠프가. 왜? 생판 모르는 상가에 가서 두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늘 관계전도가 제일 좋은 거죠. 그분들 관계 중심으로 다 만난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관계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관계전도 안 하면 이제 노방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전도, 캠프 있어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대상자로 삼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것을 빛을 비추시.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70인 제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이런 70인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통해서 무조건 이유와 조건이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뭐 없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기뻐한다. 근원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 회복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캠프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지향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내가 매일 아침 이제 혼자서 내 정체성을 찾고 누리는 오늘의 캠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든 만남, 일, 모든 관계된 속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남은 캠프와 또 주일날 우리 7월 10일 주일날 초청 캠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캠프하면서 관계 맺은 사람들 또 연결된 사람들
보시면서 조금 초점을 놓고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인도받으면 돼요. 이 모든 시간표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 사역자 도장 훈련을 통해서 캠프는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근원적 절대적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아버지 자유하는 삶으로서 아버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재앙을 막는 캠프를 통하여서 아버지 빛의 사자로서 아버지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빛의 용사로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재앙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정신병자가 난무하고 아버지 네피림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아버지 성장시켜 주셔서 날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캠프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 캠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나와의 교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게 각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자기의 삶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낙심하고 현실적인 사건과 문제와 아버지 일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이제 끝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조짐이라든가 말과 뉘앙스 아버지 행동에 아버지 낙심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상처를 받는 인생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이 언약과 복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감사 체질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70지역과 70현장을 세우는 교구 연합 플랫폼 캠프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이번 주 D-Day 캠프를 통하여 또 지속할 수 있는 현장과 응답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캠프하는 교구와 또 7월 10일 주일날 우리가 만났던 연결됐던 접촉했던 사람들을 또 교회화하는 현장 예배로 초청하는 초청 캠프까지 끝까지 언약 붙잡고 집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을 막는 캠프로 이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찾고 누리는 오늘의 캠프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모든 사건 일 문제가 아니라 살리는 캠프요 응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캠프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인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개인과 가정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특별히 또 이 여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